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는 어부라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렸을 때 집 옆에 있던 개울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물가에서 노는 것이 직업이었기에 친구들이 저를 어부라고 불렀습니다. 쌍문동으로 이사 오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집 옆으로 우이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이천이 흐를 뿐더러 그 우이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어렸을 때 보았던 물고기들, 어렸을 때 보았던 새들이 그 우이천에 모여서 새들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이렇게 진정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 우이천길을 산보하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우이천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이천이 분명히 건천, 그 메마른 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맑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냇가가 오염되고 물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데 오히려 우이천은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쌍문 사동의 동장님을 만나면서 제 궁금증이 풀려졌습니다. 도봉구에서 그 우이천을 살리고자 한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중랑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정수한 물을 이제 매일매일 우이천에서 위로부터 흘러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된 물이 3만 톤을 그 위로부터 물을 흘려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말랐던 물이 살아나고 또 오염되었던 물이 조금씩 씻겨나가면서 고기가 살게 되고 새들이 찾아오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물을 통하여 그렇게 깨끗하고 회복되고 온전한 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도 이와 같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이후에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내뿜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죄의 찌꺼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아무리 거룩한 것을 내뿜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모두 오염된 것들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메마른 건천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갈 때에만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저자 지은이는 아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굴은 잠언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그 성경 사전에서는 이 아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편집하고 기록하고 또 쓰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굴은 꽤 지혜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디엘과 우갈, 그의 제자처럼 보여주는 이디엘과 우갈이 아굴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러자 아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이 우매하고 나는 지혜가 없다. 세상에 지혜는 없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를 논하고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그 제자에게 아굴이 이야기한 내용은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그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8개월 동안 열심히 읽었을 터인데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무엇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엇을 얻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고 온전하며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정을 하려고 해도 자정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깥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나라가 내리막길을 치닫고 교회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한 장소 안에 세우고 그 사건을 통하여 새로움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앞에 데리고 온 후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았더니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조금씩 졸졸 흐르기 시작했던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배까지 차고 가슴에 차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나오는 풀들은 다 약초가 되게 된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비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메마른 건천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모든 열매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섞여지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메말랐던 건천과 같은 인생이, 오염되었던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고 순전한 사람으로 일어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가는 깊은 뜻을 어떻게 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깊은 뜻을 나누어 드리고요, 또 9월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게 나누어 드리면서도 좀 이렇게 늘 걱정을 합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읽을 것인지, 또 제대로 읽으며 제대로 묵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제 바람은요, 여러분 그것 숙제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흐를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이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갈 수 있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화려한 말로 좀 덧붙이고 싶고요, 화려한 말로 이 말씀을 좀 설득력 있게 포장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늘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한 것일까? 이 말씀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늘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집중하며 그 걱정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 상대방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삶을 깨우기에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를 회복시켜집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때로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50장, 100장 막 읽어야 되겠다, 말씀이 콸콸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한순간에 무엇을 대단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졸졸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가 흘러야지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흐를 때만 우리는 순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읽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데 우리를 외부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던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쳐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갈 수 있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문제와 조그만 그 환경이 힘들어질 때요,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굴복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축소하여서 우리를 한없이 우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없는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막아낼 방패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궁수가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요, 늘 우리가 화살을 쏘고 하나님이 관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역에 맞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잘 조준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조준해야 되지? 여기서 좀 혼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의 화살을 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할 때요, 그 화살이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관역이 너무나도 좁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관역이 너무나도 돌처럼 딱딱해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시멘트처럼 딱딱해진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건 내 말씀 아니야 하고 비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도요, 그 말씀들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관역을 넓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왔을 때 그 말씀을 품고 이 땅에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역은 얼마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관역이 넓어져서요, 읽는 성경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화살이 꼽히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는 아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너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 하는 그 6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꾸 말씀에 더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선포를 하는 것, 그 중요한 것에 덧붙여서 그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로 내가 어떻게 설까 하는 것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찔려오는데요, 너무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참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 저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전한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너가 이 자리에 선 것을 깨닫게 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이 가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여러 군데로 꼽히는 것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요, 결국 그 꼽힌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힘과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 힘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 뽑아서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맞서서 싸워야 이겨야 할 것이 있는데, 놀라운 건요, 그 고난 가운데 들려서 우리에게 뽑혀진 그 화살이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방패와 같은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와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방패가 있고 화살이 있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간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좀 더 많아지고 커지고 반응하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 말씀이지. 그래, 이것도 나를 향한 말씀이지. 이것도 내 말씀이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그 말씀으로 받아낸 그 말씀의 화살들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은혜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방패, 그 은혜의 화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방패와 화살로 많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굴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비탈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발을 살짝 잘못 디디면 한없이 추락하는 상황에 딛고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잘못 조그마한 시험과 조그마한 어려움에 있어서 잘못 발만 삐끗하면 한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곳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강단에 그리고 순전한 말씀에 오염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였고, 목회자 개인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탈길에 서서 발만 삐긋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빠른 반응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준에서 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서 있습니다. 죽어지지 않았던 내 자아가 서 있어서 그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 말씀을 읽고 먹고 자라면서 스스로 조금씩 이상하게 변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씀이 흐르게 할 때, 그 말씀에 우리의 관역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기 좋은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면서요, 그 순전한 말씀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전한 말씀으로 삶의 반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좁아진 그 관역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교회의 변화가 생기고 내리막길로 치닫던 우리의 인생이, 메말랐던 건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메말랐던 건천을 살릴 수 있는 것, 오염되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순전한 말씀에 반응하며 그 관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말씀에 관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